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오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불러가셨는데요. 그 8년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좀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축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쌍욕을 퍼붓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는 단절할 거예요. 절대 상종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하겠네, 축하한다, 뭐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하하네, 온유한 자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축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시 보면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통하는 자여 축하한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애통하시나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슬픔의 눈물을 애통한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막 흐느끼게 되네. 그런 상황에 대고 축하한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축하한다. 여러분, 온유한 거 축하받을 일이죠. 사실은 참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온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성품이 좋은 것에 대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보면요, 전체 문맥은 이 현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시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고 유대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시편 37편 9절 말씀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온유는 어떤 온유냐면 멸시받고 모함받고 잘못 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의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한다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보복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유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상식을 초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있기 때문에,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수용하려면은 이런 상식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 본문이 사르밧 가부에 관한 본문이었잖아요. 이 사르밧 가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 알다시피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한 움큼 남은 이 가루 떡 해 먹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차라리 죽자 하고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녀들과 함께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진짜 말로는 다 못할 그런 어떤 괴로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이 지옥을
지옥에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기가 힘들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먹을 것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잔인한 요구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박해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고 욕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를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축하하네 정도가 아니라 기뻐해라. 수용이 어렵죠.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식을 파괴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그럼 앞에 문장만 보면 수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요구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예요. 역전이 있는 나라, 반전이 있는 나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이다. 어떻게 역전되느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어요. 온유한 자는 참고 견디면 땅을 받습니다. 기업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 천사가 날아와서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축하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쫓는 일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않고 살다가, 가진 거 나누며 살다가 별반 가진 게 별로 없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난한 현실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꾸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게 되네요. 제가 아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일탈의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게임을 막 신나게 집중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심부름을 다녀와라,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한테 허락된 시간에 그 시간을 다시 빼앗는다는 거 견디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 다녀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사주겠다, 혹은 아이패드를 하나 사줄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의 안색이 달라지겠죠. 입꼬리가 올라가고 신나서 뛰어갈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견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 보상을 기대하시고 역전의 나라를 갈망하시고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상이 말 그대로 보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가 척박하니까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마태가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구문을 만들면서 일부러 이 8개의 문장을 통해서 이것을 나열하면서 이것을 시처럼 만들었는데, 심지어 처음에 나오는 4단어의 그 알파벳 앞글자가 똑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태가 이 본문을 적을 때 성도들이 이것을 암기하고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자꾸만 보이다 보니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전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난한 중에도, 박해받는 중에도, 애통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다는 것, 그 어떤 원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머물면 믿음이 이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멀찌감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초월적인 그런 어느 세계에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은 아멘 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위로를 받은 듯 했지만 실제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그렇구나, 아멘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확실히 믿어지고 그것이 내 손에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에 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본질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몸에서도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구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안위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듯 해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만 머물면은 이것은 드라마를 보고 대리만족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TV 속에 있는 그런 드라마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 철저히 현실적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번역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렇지 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축하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상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보상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요,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꿈을 꾸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사봤어요. 친구가 하도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근데 누구나 로또 한번 당첨되고 싶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어요. 금액이 엄청났어요. 미국의 로또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된 걸 확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직장 상사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직장 상사 앞에서 소변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 직장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이제 끝났다 이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왜? 나는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가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들고 있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보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증이 필요하고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부에게 시선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도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분의 구원 사역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속죄의 제사에는 흠이 없어요. 완전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보상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 되고 분명한 것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보상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역전의 나라가 오는데 그 역전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의 공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보증을 서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들어있는 그 로또의 금액은 너무 멀어요. 그러나 이 로또 복권은 우리 손에 잡혀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주께서 주실 그 보상을 확실히 믿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성령을 체험하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를 가져다 대고 그런 역사적 근거를 가져다 대도 못 믿을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한없는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보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반전, 모든 역전을 내 손에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이 파괴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품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셨지만 주님의 칭찬을, 주님이 인정한 사람은 두렙돌을 드린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바라보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상식이 파괴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힘든 사정을 모르셔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외롭고 견디기 힘든지 모르셔서 지금 축하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말랐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게 살이 좀 이렇게 쪄 있지만 훨씬 말랐습니다. 왜 말랐냐면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죠. 학교에서도 여러분 늘 배고파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아이들 키우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사 먹을 형편이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배고픈데 왜 기쁠까? 주님의 위로를 듣는 것이죠. 축하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배고픈 길 걷는구나. 장차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하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비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이 있고 진정 축하받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우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하받을 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인 것을 분명히 믿고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축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침내 주실 그 보상을 갈망하면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